대방광불화엄경 대방광불화엄경 나무 대방광불 십주품이로다 나무아미타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네. 오늘은 을사년 섣달 금음날이죠. 12월 31일입니다. 본래 제가 이날을 하려고 안 했는데 31일 날을 피하려고 했는데 우리 교무스님이 법사스님이 다른 법사스님이 이날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원래 7일 날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왜 이날을 피하려고 했냐면 을사년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근데 이 법문하는 것도 다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십주품, 그리고 범행품 두 품을 하게 되는데, 십주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초발심. 십주면은 주가 10개다 이 말이잖아요. 이 주라는 것이 무엇이냐? 머무를 주자. 우리가 이제 집에 사는 것도 주라 그러죠. 근데 절에서는 스님들 수행하는 걸 주라 그럽니다. 주. 왜 주를 수라고 하냐? 머무를 주자하고 닦을 수자는 분명히 다른데, 그 화엄경에서는 7처 9회 법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천상에서 4번, 지상에서 5번 이렇게 해서 9번 법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십주품 법문은 이제 수미산정에 올라가서 법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멸도량과 보광명전에서 부처님 설법을 듣고 올라가는데, 정멸도량에서는 제가 또 평소 늘 연구해왔던 청량국사 스님의 소회에 하면 정멸도량의 6품을 설한 것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처님이 성불하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 모든 불자들이 다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보광명전에서는 이제 현수품이 가장 주된 품이 되는데, 거기서는 믿음의 공덕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신이 도원 공덕모라 장양일체 제선법이다 하는 그 개송. 믿음이라는 것이 모든 공덕을 만들어내는 어머니가 된다. 그것이 이제 가장 유명한 개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십주, 주가 10개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초발심주에 있다. 여러분 화엄경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대충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안다고 확실히 대답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정리하라고 제가 뭐 하나 나눠 드렸습니다. 믿음 다음에는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발심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수행하는 스님들한테는 근본 재산이다. 출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출가했느냐, 이걸
스님들은 평생 그걸 재산으로 또는 어떨 때는 무기로 씁니다. 그것을 잘 간수하면 성불로 이어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이렇게 50단계가 되는데 그것을 단계별로 많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십주품에서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내 마음에 확고하게 자리 잡는 구간이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내 마음속에 100% 자리 잡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엄경의 내용을 210자로 간략하게 이렇게 줄여놓은 것이 법성계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올해가 하필 또 우리 의상스님께서 법성계를 지어놓고 계셨는데 그 글은 탄생한 지 14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여러 행사도 많이 했죠. 근데 법성계 한 구절을 보면 초발심시 변정각 이런 말이 있죠. 발심을 잘 하면 50단계 또는 사마성직업을 뛰어넘어서 바로 깨달음을 얻는다. 이게 발심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 오늘은 발심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하고 또 마음에 담아두는 그런 날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또 우리 훌륭한 스님들이 법문을 하셨지만 초발심조가 너무 중요하니까 십주품 처음을 한번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읽어드리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불자여 이 보살이 마땅히 10가지 법을 배우기를 권할지니 무엇이 10가지인가 이른바 부지런히 부처님께 공양함과 생사에 머물기를 좋아함과 세간을 주도하여 악한 법을 버리게 함과 수승하고 미묘한 법으로 항상 가르침을 행함과 위없는 법을 찬탄함과 부처님의 공덕을 배움과 모든 부처님 앞에 태어나서 항상 섭수함을 입음과 방편으로 적정 삼매를 연설함과 생사윤회에 멀리 떠남을 찬탄함과 고통 많은 중생을 위해서 기할 곳이 되는 것이니라. 무슨 까닭인가 보살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법 가운데서 마음이 더욱 넓게 하며 들은 법에 스스로 이해해서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게 하려는 연고니라. 이 중에서 제가 마음이 딱 기억해 두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서 기이할 곳이 되어야 하느니라. 이 부분입니다. 고통받는 중생들의 기이할 곳이 되어야 된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확실하게 발심한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불해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건져줘야 된다. 대성에서는 항상 내가 깨닫는 도도 중요하지만 그 도를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을 반드시 실천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생들의 기체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오늘 나눠드린 거기 앞부분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개송이 나옵니다. 그거는 같이 한번 읽을 수 있겠죠. 시방삼세 수 없는 부처님들과 수많은 독각이나 성문들까지 각가지 미묘한 변제를 다해 처음낸 보리심을 열어 보여도 초발심한 공덕은 청량 못하여 시방에 중생계에 가득 찼나니 묻지혜로 이래도 끝 못 내려던 하물며 그 나머지 여러 행위랴. 초발심한 공덕은 그거는 말로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 안에 보면 범행품 다음에 초발심 공덕품이라고 또 따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비유를 해도 이 화엄경의 비유는 어느 정도 하느냐?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합니다.
우리 입제 날 우리 종범 큰 스님께서 앉은 자리에서 바로 성불하는 경전이 화엄경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기분 좋죠? 예. 부처 다 됐죠? 여러분 부처로 행동하면 됩니다. 예. 집에 가서 썽도 내지 말고 또 뭐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와도 화도 내지 말고 아유 언제 들어오시냐고 절 삼배하고 예. 그게 부처로 행동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부처인데 몸은 중생이다.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는 화엄경 하고 있으면 그냥 부처인데 그것을 내가 바로 이루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평소에 우리가 이제 자기 행동을 잘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것이 되는데 그것을 잘 하려면 발심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제가 늘 강의 때도 그럽니다. 불교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불교에 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심이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교가 자꾸 어렵다. 예.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었어요. 초발심한 공덕은 재불보살이 함께 설해도 다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경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이 십주품 후반부인데 제6정심주, 발을 정자, 마음심자, 마음을 바로 이제 가지는 겁니다. 불자들이 어떤 것을 보살의 정심주라 하는가. 이 보살이 10가지 법을 듣고 믿음을 결정하여 흔들리지 아니 하나님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부처님을 찬탄하거나 부처님을 회방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결정되어 흔들리지 아니하며 법을 찬탄하거나 법을 회방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결정되어 흔들리지 아니하며 보살을 찬탄하거나 보살을 회방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결정되어 흔들리지 않으며 보살의 행하는 법을 찬탄하거나 회방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결정되어 흔들리지 아니하며 중생이 한량 있거나 한량 없다고 말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결정되어 흔들리지 아니하며 중생의 때가 있거나 때가 없다고 말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결정되어 흔들리지 아니하며 중생이 제도하기 쉽거나 제도하기 어렵다고 말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결정되어 흔들리지 아니하며 법계가 한량 있거나 한량 없다고 말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결정되어 흔들리지 아니하며 법계가 이룩하는 것도 있고 무너지는 것도 있다고 말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결정되어 흔들리지 아니하며 법계가 있다거나 없다거나 말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결정되어 흔들리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열이니라. 10가지 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기억에 남는 건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네. 이 공부라는 것이 쭉 읽어놓고 남는 거, 기억에 걸리는 것만 딱 기억해도 됩니다. 마음이 결정되어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을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뭐 마음이 결정되어 흔들리지 않는 거는 왜 그렇게 되겠느냐? 확실한 발심을 했다는 겁니다. 절에서 공부한 것을 집에 가서 실천을 잘 하고 오늘부터 절대로 화내지 않기로 마음을 먹는다거나 한 석 달 열흘만 쭉 해보면 또 그게 습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뭐냐? 심정부동, 마음이 결정되어서 움직이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십주품에는 마지막에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법을 듣고는 스스로 이해하고 남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게 한다. 남의 가르침을 말미암아서 깨닫는 것이 아니다. 이걸 이제 한문으로 불유타교라 그래요. 불유타교. 또 나중에 우리가 오후에 또 이제 공부할 텐데 범행품에 보면 불유타오 그럽니다. 아니불 자, 말미암을 유자, 다를 타자, 깨달을 오자. 여기 이제 십주품에는
깨달을 어자 그 대신에 가르칠 교자를 씁니다.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말미암아서 내 마음이 흔들리거나 내 마음이 결정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내가 열심히 믿고 수행해서 내가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화엄살림에 와서 이래 법문 듣고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정말로 화엄경을 내가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법당에 들어가서 아니면 집에서 108배를 하거나 또 108배를 하지 말고 앉아가지고 화엄경을 가지고 독송을 하거나 또는 사경을 하거나 이렇게 꾸준히 해야 돼요. 화엄경 한글로 된 거 다 사경하려면 빨리 해도 1년은 넘게 걸리거든요. 근데 그런 걸 꾸준히 하면 내 마음이 그 중간에 많이 달라지고 무르익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마음이 한번 먹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그래서 경전에서는 믿음의 뿌리가 확고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뿌리라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저 나중에 또 뭐 해마다 법문 많이 들었으니까 입법계품에 가면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만나러 다니죠. 예. 53선지식을 만나는데 50번째 덕생동자, 유덕녀 이런 분들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미륵보살을 만납니다. 미륵보살을 만나면은 미륵보살이 선제동자를 엄청나게 칭찬을 하지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큰 스님들이 많지만 중국의 대해선사라는 분이 송나라 시대의 큰 스님인데 이 스님이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고 나서 화엄경을 봤다고 합니다. 화엄경을 우리가 이제 일생에 한 번 보기도 어렵긴 하지만 이 대해 스님이라는 분은 서장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 강원 학인 스님들 공부도 하시는데 참선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먼저 깨달음을 얻고 나서 화엄경을 봤다고 합니다. 근데 화엄경을 보니까 당신이 깨달음 얻는 그거하고 하나도 틀리지 않더라. 그래서 이 선제동자가 구법행각을 해서 53선지식을 만나는 그 끝장면에 미륵보살을 만나는 그 장면에 대해서 당신이 말해놓은 게 있어요. 포지 못했는가 선제동자가 마지막에 미륵보살이 손가락 한번 퉁기는 결혈에 문득 앞에 선지식에게서 배운 모든 법문을 잊어버리고 다시 미륵보살의 지시대로 문수보살을 배우려 하였는데 문수보살이 멀리서 오른팔을 뻗쳐 116순을 지나 선제의 말을 어루만지며 말하였다. 착하고 착하다 착한 남자야. 만일 믿음의 뿌리를 여의었던들 마음이 용렬하고 후회하여 공덕당연 행위 갖추지 못하고 정근에서 떨어져서 한 착한 뿌리에도 집착하고 조그만 공덕에 만족하여 교묘하게 행과 원을 일으키지 못하며 선지식에 거두어주고 보함도 받지 못했을 것이리라. 여기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선제동자가 믿음의 뿌리가 약했던들 53선지식을 어떻게 만나고 다녔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믿을 신자 뿌리 근자 신근 그러니까 아까 정멸도량법회에서 6품에서 이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불자들이 가진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 보각명전에 와서 그것이 이제 정착이 되고 그 10주품에 와서 그것이 이제 확실히 내 마음에 머문다. 주는 안주한다 그렇잖아요. 편안하게 머문다. 그러려면 이제 내 마음에 믿음의 뿌리가 박혀야 되겠죠. 믿음의 뿌리가 박혀야
아까 심정부동에서도 부처님이 계신다, 부처님이 안 계신다 이런 말을 듣고도 마음이 결정되어 흔들리지 않나니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한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조계종에 이제 안 좋은 일이 가끔 생겼죠. 그러면 총무장 서로 하려고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 보고 불자들이 아이고 뭐 불교 절에 안 다닐란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예. 근데 그거는 뭐냐? 불교 믿는 분들이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예. 사람이 또 싸울 수도 있지, 그죠? 예. 뭐 자기들도 늘 싸우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가 확실히 박혀 있으면 내 마음이 흔들린다는 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남이 어떻게 해서 내 믿음이 떨어진다, 신심이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다 핑계거든. 예.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이 시켜가지고 덕운 비구를 만나러 가라. 그리고 덕운 비구한테 가면 또 공부를 하고 또 해운 비구를 가거라. 이렇게 자꾸 릴레이식으로 연결해서 보현보살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오신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오늘 법회에 안 오신 분들은 그렇잖아요. 아니 뭐 한 사람한테 배우면 됐지 뭐 하려고 50분이나 배우냐. 나 이제 그만할란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믿음의 뿌리가 약하면 그렇게 중단한다. 그래서 작은 착한 뿌리에 집착하고 조그만 공덕에 만족해서 그렇죠? 조금 얻고 이제 뭐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문수보살이 처음에 복성동 쪽에서 500명의 청중을 대상으로 처음 법회를 열 때 선제동자가 눈에 띄어서 따로 물었더니 선제동자가 뭐라 하냐면 제가 태어날 무렵에 우리 집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큰 칠보로 된 공덕이 들어오고 곳간마다 그저 재물과 비단 뭐 이런 것들이 거득거득하고 이래가지고 어떤 관상 보는 사람이 네 이름을 선제라 해야 되겠다. 선제가 재물이 많다 이 말이냐. 좋을 선자, 재물제자. 재물이 많다. 재물이 좋다. 요즘 말로 하면 복덩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런 아이가 내 집에 태어났다. 그 아이가 나 절에 가서 부처님 할래, 스님 할래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허락하겠어요? 예? 그 스님들이 대부분 부모 허락을 못 받고 출가하기 때문에 스님들은 다 도망가는 겁니다. 집에서 도망가요. 그래 가출한다 그래요. 그죠? 근데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출가를 해야 3계 대도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수보살을 그 대스님이 칭찬하는 걸 바로 그걸 칭찬하는 거죠.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그죠? 더구나 부잣집에 태어나서 그러면서 머리도 좋고 또 배우려는 자세도 아주 대단하고 그 다음에 또 스승 한 사람에 만족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려면 그렇게 부려야 되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출가를 해야 우리 원효대사, 의상대사, 또 고려시대 보조스님, 조선시대 서산대사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여러분들 출가 안 시키려고 할까요? 본인이 출가한다면 안 말립니까? 왜 대답을 못하노?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자꾸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제가 그 부산에서 포교당할 때 젊은 학생이 이제 절도 잘하고 해서 그래 내가 얼굴도 잘생기고 해서 니는 나중에 출가해 스님 되거라 이렇게 했더니 스님 저는 안 할래요. 왜? 이러니까
저는 돈 벌고 장가 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 내가 저래가 출가 스님하면 행복하지 않다더나 이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요 지금 한 20년 지나가지고 얼마 전에 왔는데 아직도 장가를 안 갔더라고. 지금 한 30대 초반인가 그래요. 엄마는 스님 우리 아들 또 그 딸 동생은 딸인데 결혼시켜 주세요. 결혼하게 축원 잘해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는데 그 둘이가 왔는데 둘 다 결혼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 십몇 년 전에 나한테 너는 출가하라니까 결혼하고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출가 안 한다며. 근데 왜 결혼 안 하려고 하나 이러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시절이 달라졌어요. 네. 출가 안 하려면 장가 잘 가가지고 부모를 봉양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기성세대들이 잘못 가르쳐져가지고 우리 기성세대가 지금 한결같이 말하는 게 부모 말 안 듣는다 그러잖아요. 부모 말 안 듣게 해요. 여러분들이 출가하지 마라. 절에 가면 고생한다. 서울대 가야지. 그렇게만 하지. 이게 발심이라는 게 참 그게 참 이 절에 출가하려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앞에 이래 나와 계신 우리 학인 스님들 여러분들 크게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근데 이 수행을 하려고 출가한 사람이 성불 하려는 의지가 약하고 이래가지고 중간에 퇴속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왜 그렇게 했어요? 믿음의 뿌리가 약해서 그런 거죠. 그죠? 아까 여러분들 절에 다니면서 열심히 불교 공부 잘하고 기도 잘하려 했는데 스님들이 싸웠어. 내가 절에 안 다닐란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믿음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잘못한 걸 가지고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주품에서 무슨 소리를 듣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선사도 선제동자가 믿음의 뿌리가 약했다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겠느냐. 조그만 거 없고 조그만 공부하고 금방 만족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구하려는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신심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나서 발심이 되는 것이고 신심이 자리 잡고 났는데 발심이 안 된다는 것은 그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법은 없다. 믿음이 확고하면 내 마음속에서 발심이 일어나고 발심이 뭡니까? 발보리심이죠. 그래서 저는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성불의 주춧돌이라 한다면 발심은 뭐냐? 성불행 KTX 열차를 타는 티켓이다. 믿는 마음이 충분해도 발심해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중에 부처가 되지 못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제가 뜬금없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처 되고 싶어요? 부자 되고 싶어요? 부처 되고 싶어요? 부자 되고 싶어요? 둘 다? 앞에 부자는 똑같은데 그죠? 부처 되면 가만히 앉아 계셔도 돈이 막 들어오잖아.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나빠요? 그 다음에 또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태주입니다. 물러나지 않는 주예요. 7번째. 불자였던 것이 보살의 불태주인가. 이 보살이 10가지 법을 듣고 견고하여 물러서지 않나니 무엇이 10가지인가. 이른바 부처님이 있다 부처님이 없다 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물러서지 않는 것이며 법이 있다 법이 없다 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서 마음이 물러서지 아니하며 보살이 있다 보살이 없다 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서 마음이 물러서지 아니하며 보살행이 있다 보살행이 없다 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삼세가 한 모양이다 삼세가 한 모양이 아니다 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서 마음이 물러서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10가지이니라. 여기도 지금 물러나지 않는다 이것도 흔들리지 않는다 하고 대동소이하겠죠. 그래서 불태전 물러서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출가한 스님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여러분들이 절에 열심히 다니고 또 그냥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신심으로 보리심을 발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스님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려고 안 하겠느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발심에 대해서 이제 해놓은 그 이야기가 이제 출가한 스님들은 이제 초발심 자격문이라는 걸 다 읽고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도 초발심 자격문 아십니까? 다 아시는 것도 한번 그래도 반복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원효 스님이 쓰신 발심 수행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행공시는 양무이익이요 무상부명은 애석불본이라 망용상덕하야 능인장구하고 기사자자하야 영배용락이니라 행자심정하면 제천이 공찬하고 도인이 연색하면 선신이 살이하나니라 사대 홀산이라 불보구준이 금일석이라 파행 조제인저. 이게 이제 한문으로 했는데 이게 뭐냐? 닦지 않는 수행하지 않는 헛 몸뚱이는 길러봐도 이익이 없고 거품 같은 뜬 목숨을 아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성현의 덕을 바라거든 난행고행 길이 참으려고 하고 부처 자리를 기약하면 오욕쾌락 저버리세. 닦는 마음 깨끗하면 모든 하늘이 찬탄하고 도 닦는 네가 탐색하면 선신들이 떠나가네. 사도로 된 흩어질 몸 몇 날이나 보존할까. 벌써 이미 늦었거니 어서 빨리 마음 닦세. 이게 이제 발심 수행장에 하는 이야기인데요. 수행함이 없는 헛된 몸은 길러봐도 소용없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 발심을 했는데 중간에 마음이 자꾸 흔들리거나 물러서 가지고 공부를 게을리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뭐냐? 아까 이야기한 성불의 행 KTX 열차를 중간에서 내린 것이 되겠죠. 가만히 있으면 빨리 갈 텐데. 그 다음에 다음에 또 동진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여러 번 하고 또 하는 것은 뭐냐면 얼마 전에 우리 절에 어떤 거사님이 문자로 문의를 해왔어요. 스님 번역한 청양소 책하고 경전에 그게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내가 이걸 다 찾아봤어요. 정말 잘못되어 있더라고. 제가 이제 그 강사로 이제 정강을 받은 스승이 이제 월자 운자 스님이신데 지금 열반을 하셨는데 어른 스님이 이제 동국 역경 원장을 하면서 이제 그게 한글 대장인가 왕관을 했거든요. 그때가 2002년인가 2001년 그 정도인데 그때 스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불교는 참 좋은데야. 왜요, 스님이라니까? 좀 번역 잘못해도 누가 왜 잘못됐냐고 따지는 사람도 없고. 그래 내가
아, 진짜 그런가 했는데 이번에 제가 아이고 이거 큰일 나겠구나. 예. 한글 대장경을 번역을 해 놓은 것이 한글 대장경에는 원문이 같이 없거든요. 그럼 대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글 대장경을 가지고 이제 그 안에 이제 경문을 한문을 넣고 그 밑에 넣었는데 그게 서로 대조가 충분히 안 되고 그러니까 한글 대장경에도 오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막 빨리 번역해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이제 고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재불보살님이 도처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오른 큰 스님 말씀도 좀 틀리는 데가 있구나. 그 역경원에다가 물어보니까 그 김영삼 정부 때 동국 역경원 거기 이제 그 한글 대장경을 번역하라고 국고 지원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지원이 언제 끊길지 몰라가지고 이제 역경사를 자꾸 이제 양성하기도 어렵고 해서 운어 스님 때는 이제 역경사를 양성도 했는데 그 뒤에 국고 지원이 한계가 있어서 나중에는 한문학 하는 일반 학생들도 부르고 이래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잘못된 게 있고 또 번역하는 책하고 그게 이제 한문 원문하고 대조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려내지 못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자연히 이제 청량도 번역할 때도 그걸 써가지고 그래 되다 보니까 그래 돼서 이런 거는 우리 불자님들이 바로 잡아줘야 된다. 여러분들도 공부를 잘 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처음 지적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더 다시 이제 잘못된 거 고쳐 나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진주. 불자였던 것이 보살의 동진주인가 이 보살이 10가지 업에 머무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몸으로 행함이 잘못됨이 없고 말로 행함이 잘못됨이 없고 뜻으로 행함이 잘못됨이 없고 뜻대로 생을 받고 중생들의 가지가지 용맹을 알고 중생들의 각가지 이해를 알고 중생들의 각가지 경계를 알고 중생들의 각가지 업을 알고 세계가 이루어지고 무너짐을 알고 신통이 자제해서 다니는데 걸림이 없는 것이니 이것이 10가지이니라. 이 동진주라는 건 뭐냐 하면 아이여 순진한 마음과 같다. 때묻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받은 계율을 어김이 없다 이런 말도 되겠죠. 그건 뭐냐? 발심이 확고하면 공부하는데 정신이 없는데 딴짓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잘하는 길 내두고 딴짓하고 엉뚱한 번뇌 일으키고 하는 건 전부 다 내 마음이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화엄경 속에 보면 보리심, 발보리심 중에 보리심이라는 건 도를 닦으려는 마음이잖아요. 수행하려는 의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장황하게 칭찬을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추운데 오셨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려고 입법개품에 나오는 보리심의 공덕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슨 까닭이냐 착한 남자의 보리심은 종자와 같으니 모든 불법을 내는 연고라. 보리심은 좋은 밭과 같으니 중생들의 깨끗한 법을 자라게 하는 연고라. 보리심은 땅과 같으니 모든 세간을 유지하는 연고라. 보리심은 깨끗한 물과 같으니 모든 번뇌의 때를 없애는 연고라. 보리심은 큰 바람과 같으니 세간에 두루 걸림이 없는 연고라. 보리심은 치성한 불과 같으니 모든 소견의 섬나무를 태우는 연고라. 착한 남자의 보리심은 이렇게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라는 요령을 들어 말하면 모든 불법의 공덕과 평등하니라. 왜냐하면 보리심은 보살의 행을 내나니 새 세상 삼세 열애가 보리심으로부터 나쓰이는 연곤이라. 착한 남자야 그러므로 만일 안우 따라 삼맥삼보디심을 내는 이는 이미 한량없는 공덕을 내었으며 온갖 지역이를 널리 거두어 가지느니라. 나 무아미 타불
보리심의 공덕에 대해서 118가지로 이렇게 칭찬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아까 제가 그랬죠. 신심은 주춧돌이요, 발심은 성불행 티켓이다. 그러니까 삼세 열애가 보리심으로부터 깨닫는다. 그러므로 안웃따라 삼약삼보리심, 발심을 하는 이는 이미 한량없는 공덕을 내었으며 온갖 지혜기를 널리 거두어 가진 것이 된다. 그죠? 제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경전에 근거가 있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동진주라는 거는 마음이 결정되어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불교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못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발심이 확고하면, 발심이 100%면 처음 발심할 때 바로 깨달음을 얻는다. 예. 그렇죠? 그럼 닦을 필요가 없죠. 이렇게 깨닫는 걸 뭐라고 합니까? 도노성불이라 그래요. 믿음이 충분하면 수행하는 것을 일탄지경에 한다는 거예요. 손가락 한번 퉁길 동안에 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성불의 지위에 올라가게 되는데, 발심이 확고하지 못하고 중간에 의심을 하거나 중간에 물러서거나 마음이 흔들리면 결과를 못 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정멸도량에서 부처님이 성불하는 모습을 보고 믿음을 얻었는데, 그 다음에 보강명전부터는 보살들이, 이럴 때 보살은 불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보살이라 합니다. 보살들이 닦아가는 데는 화엄경에서 삼아성지급이 걸린다 그랬어요. 삼아성지 너무 멀잖아, 그죠? 발심하는데 1아성지, 수행하는데 1아성지, 대성의 부처가 되는데 1아성지, 이렇게 3아성지급이 걸린다 그래요. 그런데 요즘 사람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빠른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8만 대장경을 조그마한 USB 하나에 다 담는데, 그죠? 이런 시대에 삼아성지급 걸려서 성불하라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부처님 시대나 부처님이 그 법화경 설할 때 사리불 존자에게 제일 먼저 수기를 내릴 때 수없는 아성지급이 지나서 성불한다. 그래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 10대 제자 중에 사리불이 먼저 성불한다 하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사리불 존자가 우리 10대 제자 중에 제일 지혜가 뛰어난 분이긴 하지만 석가모니만 성불하는 줄 알았는데, 아, 우리도 성불할 수 있구나. 그죠? 그렇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성불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도 성불할 수 있구나. 그 가능성 때문에 마음에 환희심이 일어나가지고 그래 환희 용약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세월이 얼마나 걸리고 그거는 아무 장애가 없어요. 근데 우리 시대는 안 그렇잖아요. 성불하는 건 좋은데 이번 생에 성불 못하면 그게 뭐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화엄경에서는 시키는 대로 발심을 잘하면 바로 성불할 수도 있고, 발심을 했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절에 간다 해놓고 딴 데 가고 무슨 뭐 골프장에 가고 놀러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돌고 돌면은 사마스징급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에? 이 법화경에 그래서 열애수랑편 뭐라 했습니까? 내가 설한 경전은 내가 지어놓은 약과 같다. 내가 지어놓고 갔는데 내가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아플 때는 이 약을 먹어라 했는데 약 안 먹고 너희들이 죽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래서 미친 자식 구원하려 약 지어놓고 가는 의사와 같다. 부처님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할 땐 요렇게 해라 일러줬는데 그게 경전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천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금방 미륵 일탄지경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도노성불이라면 사마성지급 성불은 너무나 더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부처님한테 그 사리불이 수기 받을 때 여러 제자들이 좋아한 것은 뭐냐? 우리도 성불할 수 있구나 하는 그 가능성 때문에 세월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인도 가보신 분은 알지만은 인도는 어디 가가지고 열차 한번 지나가려면 30분 걸립니다. 12시 반에 열차가 지나가기로 했는데 12시 반에 안 지나가고 1시에 온단 말이야. 30분 동안 아무 짓도 못해. 그 차단기에 내려놓고 못 가게 하니까. 예. 그런 데가 인도긴 하지만 그러니까 가능성 그것만 좋지 뭐 세월이 얼마 그러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이제 10주품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발심에 대한 공덕이다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관정주. 불자였던 것이 보살의 관정주인가. 이 보살이 10가지 지혜를 성취하나니 무엇이 10가지인가. 이른바 수없는 세계를 진동하며 수없는 세계를 밝게 비치며 수없는 세계에 머물며 수없는 세계에 나아가며 수없는 세계를 깨끗이 장엄하며 수없는 중생에 열어 보이며 수없는 중생을 관찰하며 수없는 중생들을 조벽하게 함이니 이것이 10가지이니라. 불자의 이 보살이 몸과 몸의 업과 신통변화와 과거의 지혜와 미래의 지혜와 현재의 지혜와 부처님 국토를 성취함과 마음의 경계와 지혜 경계를 다 알지 못하면 내지 법왕자 보살들도 또한 능히 알지 못하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그로 하여금 온갖 지혜가 더 자라게 하고 법을 듣고는 곧 스스로 잘 알아서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게 하려는 연곤이라. 내 스스로 경험하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고 불교가 어렵다. 스님 법문이 어렵다. 좀 더 재밌게 해주세요. 이 전부 핑계입니다. 그죠? 내 발심이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오늘은 이제 그 하필 이 을사년 마지막 날이라서 우리 성불하는 것을 예전에 경봉 스님 시봉할 때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동해 바다에 고래가 다니는데 새우란 놈이 고래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서로 나중에 연애를 하다가 어느 날 새우가 고래 보고 당신의 아기를 가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고래가 놀래가지고 그래서 동해 바다에 둥둥 떠다닌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중생이 번뇌 많은 중생이 발심해가지고 성불하는 것이 그 새우가 고래 되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그죠? 네. 아까 그랬잖아요. 부자 될래 부처 될래 이러니까 부자 되고 싶지만 그렇게 말은 못하고 둘 다 할래요. 사실은 부자 되고 싶잖아. 그렇죠? 근데 그건 생각이 짧아서 그렇지. 부자는 사기꾼한테 걸리면 하루아침에 거르지 될 수 있지만 부처는 돈 한 푼 안 가져도 이래 엄청난 궁전도 만들어주지. 여기 불자들 와가지고. 그러니까 생각을 좀 깊이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 새우가 고려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3계 대도사가 되면 웬만한 부자 저리 가라요. 그죠? 오늘은 마지막에 이제 제가 마무리하면서 경경위사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 프린트에 나오죠?
뒷장에 보면 경경위사라고 하는 그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추사 김정희 선생의 글씨예요. 네. 오늘의 시대 정신이라고 내가 특별히 밑에 6번을 보겠습니다. 뒷장에. 우리 한국을 흔히 뭐라 합니까? 동방예의지국이니 뭐 고요한 아침의 나라니 이러잖아요. 나는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왜 저런 소리 듣고 만족할까?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해가지고 어쩌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거는 인도 시인 타고르가 한국을 그렇게 평했다고 합니다. 동방예의주기라는 남한테 절 잘하고 예의 잘 지킨다는 건데 이거는 나는 아주 불만족이야. 그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잖아요. 이 경경위사라는 게 뭐냐 하면 부처님 말씀, 성인의 말씀을 경이라고. 그 경을 날줄로 삼고 앞에 경자는 날줄 경자입니다. 뒤에 경은 경서경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위자는 이건 시줄 위자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사자고 성인의 말씀을 날줄로 삼고 역사를 지나간 역사를 시줄로 삼아서 그것을 근본 교훈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야 잘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역사가 수없이 반복되지만 우리는 그걸 다 잊어버리잖아요. 신라시대의 김춘추나 김유신이 그렇게 어려운 사정에서 고구려 백제보다 신라가 훨씬 남쪽에 있었고 힘도 약했고 한데 신라가 삼국 통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서 있었습니까? 국민이 단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근데 고구려 백제가 신라보다 더 힘이 셌는데 그 나라가 왜 망했느냐? 분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아쉬운 것은 고구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개토왕이나 장수왕이 국토를 넓혀가지고 요동지방, 그 다음에 만주, 중국에는 만리장성이 있고 고구려에는 뭐가 있었다? 천리장성이 있었죠. 네. 천리장성을 쌓아서 그 넓은 영토가 장수왕 그 최성기에 보니까 우리나라 충청도까지 남쪽으로 충청도까지고 중국 쪽으로는 만주, 요동, 산동반도, 만주 이쪽 전부 다 우리 거야. 고구려가 삼국 통일했으면 우리 지금 중국에 살아야 돼.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지. 우리 한국 사람은 개인은 뛰어난데 이게 흩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망해요. 근데 을사년이 뭡니까? 을사년을 다른 말로 을신연스럽다 그런데요. 응? 왜냐? 그 연산구 시대에 시작한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이게 4대 사화잖아요. 응? 그 사화에서 서로 싸우고 여당이니 야당이니 해가 서로 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임진왜란 때 스님들이 서산대사, 사명대사하고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 권율 장군 이런 사람들, 의병, 성병 이런 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이겼긴 하지만 그 뒤에 또 분열해가지고 결국은 영조, 정조대에 가서 정조대왕이 그 어렵게 왕이 돼가지고 25년을 왕노릇 하다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분이 좀 더 살았다면 조선시대 양대 큰 왕은 세종대왕하고 정조대왕 두 분입니다. 그런데 그 정조대왕을 시해한 사람, 죽인 사람이 누구냐? 외척 세력, 안동김씨, 풍양교씨 이런 세동치 않은 사람들이 가문의 영광을 더 중시하고 국가가 망하든 말든 그래서 이 당파 싸움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을사사화에 엄청난 사람이 죽고 그리고 또 1907년인가 을미사변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을자야.
을미사변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왕비가 일본 사람한테 죽임을 당했잖아요. 명성황후가 시해 사건. 그 다음에 또 을사년에 을사늑약. 그렇죠? 이 을사년은 나쁜 기억이 너무 많아. 이 을사년은 이거 우리 해를 넘기면서 제발 여당 야당 싸우지 말고 단합해가지고 신라의 김춘추, 김유신처럼, 김유신은 가야 사람이고 김춘추는 신라 왕자잖아요. 그런데 김춘추의 할아버지는 아주 어리석은 왕이었어. 그때도 그걸 반성해가지고 처음에 백제하고 연맹을 하려고 백제가 거부하니까 고구려 찾아가 연개소문하고 연결을 하려 하다가 연개소문이 반대하니까 그때 당나라로 가가지고 당나라 힘을 빌려서 삼국 통일을 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신라가 삼국 통일을 안 했다면 우리는 그저 지금 중국의 소수민족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과 대등한 나라가 되려는 그런 마음을 낼 수 있는 그런 자식을 기르고 후손을 길러야지 부모 말도 안 듣고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출가도 안 하려고 하고 그저 편하게 살라고 이런 자식을 길러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발보리심도 중요하지만 세간에 살면서도 나라를 구하고 대조영처럼 나라를 세우고 장보고처럼 바다를 지키는 그런 큰 인물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이 법회의 발심에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사다난한 을사년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는